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우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과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천번째 서원은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로 복된 하루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잘 잡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축복과 선물로 주셨음에 우리들 찬양하며 이 하루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마음과 심령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응답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에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고 또 기도의 귀중함을 알기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 복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오늘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상급 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슬픔 가운데 드린 기도의 응답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단어는
37절에 나오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훗날 포로 귀환의 그 순간이 이루어질 때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그 주체가 이스라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뭐 로비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조차도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 흩으셨던 바벨론의 여러 지방에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당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시죠. 그가 그 책 이전에 썼던 굉장히 유명한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죠. 그러니까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꾼 책입니다. 또 그 구체적인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소위 열린 예배, 이 구도자들이 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시작하게 됐느냐, 그 목적이 뭐냐, 또 노하우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파도.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밀려오는 파도를 잘 보고 그걸 골라 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위에서 파도 타기, 서핑을 하면서 즐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파도는 목사가 만든다든지 교인이 만든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교회의 파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부흥의 파도를. 그러면 그때 목회자와 교인이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부흥과 또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아주 역사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그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도가 오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든지 또는 올라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존재,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도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인생은 물꼬가 탁 하고 트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워치만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꿈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강에 있는 바위를 이걸 내가 치워야 한다. 하나님 저 바위 치워야 합니다. 지시 아닌 지시를 하나님 앞에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도 합니다만 그 기도의 응답의 방식도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바위를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리 워렌 목사님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파도에 올라타라 이 말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도권에 순종해서 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그분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 주셨습니다.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까지 결국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그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날마다 나아가니까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공연히 막 그냥 몸부림치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시지도 않은 은사를 내가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든지, 그가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싸움이 늘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죠.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그대로, 탐스러운 그대로 하나님의 주도권 인정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 아들인 가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딱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는 받으시냐, 여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따라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쫓겨나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주도권 따르는 대신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모여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라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 벌이 7배요, 나 라멕을 죽이려고 하면 77배를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죄다 보세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인생마다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결국 근원이 어디냐는 겁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야, 너는 나를 찬양하고 나의 모든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피조물이야.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과 주도권이 딱 그 마귀의 자리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의 반역과 반항의 모습, 결국 여기에서부터 또한 그 죄가 흘러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율법을 어기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 버리고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로 시대를 통해서 변화와 또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도권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때에 비로소 예비하신 만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38절에서 4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38절에서 41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하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 주고자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39절, 40절, 41절, 42절. 한 구절에 그 하나씩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복 주실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
돌판의 율법을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이 옛 언약에 실패를 했죠.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제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경외하는 그러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동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어기고 깨버리면 그 인간하고는 두 번 다시 나 상종 안 해, 이렇게 돼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 언약을 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키시고 회개를 시켜 그렇게 다듬어 가시면서라도 새 언약 주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과거에는 어쩔 수 없어서 또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노래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기 소에게 콧들에 꿰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음매하면서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그런 여러분 이미지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좋으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가는 그 성도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미지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야만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촌의 밭을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 한편에는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순종하면서도 일말의 슬픔과 회의에 빠져서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예레미야의 물음에 대해서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아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곧 망하고 빼앗길 나라인데 사촌의 밭을 사는 행동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다시 이 땅에 돌아와 훗날 서로 간에 집을 사고 팔고 밭과 논을 사고 파는, 땅을 사고 파는 매매의 활동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의 행동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구절의 문장이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다. 7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지금 보기에는 허황된 말씀 같고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만만하게 쉽게 여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왕까지 무릎을 꿇리던 로마 카톨릭과 계란으로 마치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격으로 그렇게 싸워 왔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를 받고 나중에는 시체가 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부관 참시까지 당했던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한 발 딱 내디디자마자 포졸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면서 이 말씀 전하려고 성경 한 권을 내밀고 죽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말씀의 홍수에 쌓여가지고 우리는 그 귀중함을 놓쳐버리고 대충대충 그렇게 넘겨버리는 이 성경 말씀,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말씀은 귀한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자기 생명보다 귀중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을 나누어주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과 식구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또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의 또 시작이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도권, 이것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우리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일터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 간에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